그것으로 어떻게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오늘 등장하는 여인의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 마침내 오늘 말씀 19절에서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된 겁니다. 이 감격의 순간,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또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앞에 보면 그 여인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과 어울리지 않게, 정말로 인생이 변화되는 그 순간과 어울리지 않게 여인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배에 관한 질문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할까? 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함과 동시에 오늘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녔던 그리심산 성전 사이에서는요, 지난 20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갈등의 역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원조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배척했죠.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소위 말해서 동물 취급했습니다. 이 또한도 역사적인 여러 가지 배경은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거절되었던 역사로 비롯된 갈등이 있었기에 선지자를 만나는 이 순간, 감격의 순간에 있어서도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문인 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참 교육이 잘 되었다기보다도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그 상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오늘 이 산은 그리심산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두 곳에 대표적인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또 다른 곳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산, 그리심산, 이 산,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 성전이었습니다. 이 두 곳의 성전에 세워진 이유는요,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데 북쪽에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이 남쪽 유대까지 내려와서 예배하기가 너무 거리적으로 먼 거예요. 그래서 불편을 해소하는 책으로 어떠한 정책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 사이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북쪽의 나라 사람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던 왕들의 정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모두 거두절미하고 이런 것이죠. 너무 거리적으로 멀고 힘이 드니까 이렇게 임시방편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과 그리심산을 동일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심산이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갈등이 있냐면요, 예루살렘이 진짜냐 그리심산이 진짜냐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갈등이 200년을 시간이 지나오게 됩니다. 바로 민족의 논쟁이요, 성전의 논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20절 말씀에 여자의 질문은 이러한 방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의 요소를 물어보는 매우 민감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도 대답을 잘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 배경이 오늘의 질문의 첫 번째 이유였던 거예요.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첫 번째 이유였던 것이죠. 이 질문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어찌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아주 거국적이고 큰 의미가 있었다면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극히 사소하고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앞에 설명한 것으로 첫 번째 이유를 다 설명해 드리고, 오늘 정말 설교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개인적이고 사소하고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질문한 이유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두 번째 이유, 바로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나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예배가 왜 예배를 거기서 드려야 됩니까? 그 속에는요,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 아니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예배라는 그 이슈가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질문이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중요한 예배를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또한도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갈등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조상은 그리심산이 진짜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당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은 거짓이래요. 거기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이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장소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진짜입니까? 라고 예배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토록 예배가 그의 삶에 중요했던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들과 우리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일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예배라는 이 두 글자는 신앙인으로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시간과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곳을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유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주변에 세워지는 여러분들, 가까이에서는 여기 베덜스드 길만 쭉 따라 올라오고 여러분들 양옆에를 보십시오. 수많은 회당들이 그 안에 질비합니다.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이 회당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지어져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그 안에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회당 안에 들어가면요, 온통 금이라는 거예요. 온통 금색이에요. 의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골드빛깔입니다. 금으로 장신된 도구들, 최고의 돌들로 만들어진 실내, 엄숙한 분위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회당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직이 그곳에 소위 리더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죠. 우리로 말하면.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어봤는데요. 정말로 대부분이 금이지 않는 이상 금도금, 최소한 금도금이랍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함부로 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요. 우리처럼 아무나 와서 기도하시죠. 글쎄요, 기도하다가 뭐 하나 뛰어가면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불경한 생각이지만요. 얼마나 깨끗하고 귀하게 관리하는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또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장소는 곧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대체할 최고의 장식과 공간이 여전히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여기서라도 최소한의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장소가 아닌, 어디서가 아닌 무엇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정확히 찍어서 얘기하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장소가 아닌, 어디서가 아닌 무엇으로, 즉 성경은 영으로, 이 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꼭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이 아닌, 내가 어디에 있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도 필요 없고 환경도 필요 없고, 오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는가. 오늘 앞에서도 찬양했듯이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갈급한 심령이 있는가. 이 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크고 좋은 곳으로 줄을 세우면요 10개 중에 반 이상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끼리입니다. 화려하기로 해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큼 크고 화려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교회가 큰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커야죠. 필요하다면 커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영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는가? 그 영의 터치하심을 원하고 있는가? 그 영이 여러분의 임재하심을 원하고 있는가? 안수하심을 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그 질문에 정말 대답할 수 있을 때, 그 어떤 장소보다도, 그 어떤 성전보다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월만 되면 항상 생각나는 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10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에서요 제가 착출이 됐습니다. 취사반으로 착출이 돼가지고요 밥을 하는데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훈련은 다 받고 밥할 때도 가서 도와주고 뭐 이런 거예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가서 무릎이 조금 안 좋다고 그러니까 바로 굴을 빼갖고 그 일만 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다른 거 하는 거에 조금 열애돼서 좋긴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생각이 항상 나요. 어느 주일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첫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면 이렇게 기도원 성경이라고 파란 성경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근데 뭐 나도 교회 가야지 하고 있는데 마치 그 전 토요일 날 김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수영장 같은 목욕탕에다가요, 그때 지금 생각으로 한 1000포기 이상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절군 거예요. 절궜으니까 이제 그 다음날 씻고가지고 담궈야 되잖아요. 담그는 건 진짜 추사병들이 하고요. 저희 같이 이제 막 온 사람들한테 그걸 땅에 묻어야 되는데 구덩이를 파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세로 가로 1m, 깊이 1m로 파래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불려나가서 땅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배가 11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계속 파라는 거예요. 지금도 울컥해요, 사실. 근데 다른 우리 훈련병들은요, 교회 갈 사람에서 줄 세워갖고 이제 찬양 부르면서 막 교회 가기 시작한 소리가 나는데 나는 교회도 못 가고 계속 땅만 파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교회를 남의 손에 의해서 못 가본 기억이에요. 내가 가기 싫어가지고 막 뻗팅긴 적은 있어도,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간 기억은 있어도, 정말 남의 위압에 의해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교회를 못 가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뭐지 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계속 땅 파다가 애들은 가고 예배 시간은 지나가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눈치 보다가 제가 삽을 놓고 그 구덩이 판대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머릿속에서. 찬양도 3절까지 부를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찬양이라도 하나 하고 싶은데 여하튼 막 생각나는 찬양 막 해가지고 한 장을 부르고요, 생각나는 말씀 있나 했는데 마치 여기에 성경책이 하나 있어서 딱 펴니까 그게 시편하고 신약만 있는 성경책이에요. 시편 말씀 하나 펴가지고 읽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 제 평생에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는 예배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 따라 못 가는 그 통곡함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정말로 눈물도 나고요, 감사도 하고요. 이게 또 다른 예배구나 하고 정말 느꼈던 예배이기에 10월만 되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교회 출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 형편에서 볼 때 물론 다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목회자의 마음은 더 많은 숫자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도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영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내가 오늘 주님을 갈급하고 있다면,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만지소서 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결코 예루살렘이지 않아도, 결코 그리심산이 아니어도 예배는 가능합니다. 결코 이곳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예배는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의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즉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삶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성도가 될 때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장소가 아닌 우리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으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영인 줄 알았는데 영으로, 무엇으로? 영으로 대답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회당 시나고그는요, 대부분 토요일 날 8시에서 12시 넘어서까지 대부분 예배가 진행됩니다. 또 여러분들 이슬람 사원들 있죠, 여기 모스크들 보면요, 그들도 대부분 토요일 날 많이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스크는요, 뭐 거기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모슬림들이 일반적으로 이 캐나다 땅에서 또 외부에서 살 때 그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택시 드라이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택시 드라이버가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택시 드라이버는요, 자기의 의지대로 언제든지 가서 회당 가서 잠깐 들려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택시 드라이버를 많이 선호한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많이는 6번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이 모슬림들은 예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세계 무슬림 연맹, 모슬림 연맹에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글 중에 요거 하나만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위도 37.6도, 경도 127도, 예배하는 방향은 서북서 285.8도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새 그 셀폰에 그게 있어서 좋긴 하지만, 제가 모스크를 방문했을 때요, 모스크 가면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라인이 다 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건물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모스크 관계없이 그 방향이 지금 그 방향인 거예요. 거기 줄 맞춰서 합니다. 들어오기 전에요, 양말 벗고 손 씻고 입 다 닦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예배하고 또 나가요. 매일 제가 와 있는데도 그때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똑같은 걸 반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십시오. 예? 예? 저도 행복하죠. 제가 이게 무슨 종교를 편향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마다 예배하는 형태가 참 다릅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도 다르고요, 그 모습도 다릅니다. 물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예배할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주님은 진리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즉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손해도 보고 참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는 것, 이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선한 손길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거 그냥 정말 확 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7번씩 70번이라도 참으라 하시니 내가 참고 인내합니다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 이 또한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 이 또한도 말씀의 삶이요, 이 또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삶,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신 복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더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삶,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 이것이 진리요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장소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하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목회자인 저는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어디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하는가, 어디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면 그 순간이 예배의 자리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리, 즉 말씀의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통한 예배가 매일 매순간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에 가까워지셔야 돼요. 같이 읽을까요?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위의 말씀에 찾는다, 이 헬라어 원어에는요 제테오라는 원어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원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올바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고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간절히 원한다, 소망한다, 바란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이 결실의 계절에 택하신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열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열망에 응답하시게 될 때에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 계절에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보답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진리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갈급하는 삶, 하나님을 원하는 삶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물가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예배할까요? 질문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날지어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 우리의 삶이 정말로 진리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삶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